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방송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얼굴은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방송 속에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고, 물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집에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내 개인 사정이 아니죠. 정부에서 내리는 그 명령이 감염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해달라. 물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예배 못 드렸고, 때로는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성군들이었고, 하나님에게 큰 믿음을 가진 자들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잘못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내 가정을 떠나 방랑 생활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그때는 방송도 없고 영상도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또 복음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주의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니까 카타콤에 숨어서 그 공간에서 아버지 집 가지 못하고 내가 있는 그 공간에 성전 삼아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먼저 이 종들이, 주의 종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을 보면 왜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교회를 탄압하지 않냐.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주의종이 만들었다. 그러면 원인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합니다. 왜 교회가, 정부가 비대면한다고 비대면하냐? 왜 교회가, 목사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겁을 내고 이러냐 저러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잃을 것이다. 이러지 저러지 다 머리와 꼬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중간만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몰라서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럴까요? 아니죠. 오늘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는 영과 말씀 진리로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빨리 이 명령과 규칙이 끝나기를 사모하면서 뭔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찾으면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은 식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것에 목 놓을 필요 없고요.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또 강단에서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먹었으니 또 힘을 내고, 오늘 내가 영적인 밥 잘 먹었다, 잘 먹어서 힘이 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음식도요, 때로는 남의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가끔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뭔가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 먹고 싶을 때 여러분 라면에다가 황칠 넣고, 라면 국물에 황칠 넣고, 양파 썰어 넣고, 할렐루야. 김치 좀, 묵은지 좀 썰어 넣고 끓여서 따뜻한 국물 먹으면 땀이 나고 오히려 그게 힘날 때 있어요.
근데 맨날 라면 처먹으면 또 안 되죠. 우리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유기 음식은 그렇게 해서 힘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것도 중독돼서 처먹은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유기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영양 음식도 여러분 병나도록 잘못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전국에 또 해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면하는 예배다. 주님과 대면하는 예배다.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허리를 동이세요. 예, 제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아가서 말씀 여러분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런데 뜻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100년 다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딱 하나님이 400년이 차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만에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6월절에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빨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뽑아서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양고기를 빨리 구워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올 성경에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이 출애굽 애굽을 빨리 신속하게 나와서 진행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모세에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이 6월절의 역사, 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라. 오늘 이것을 또 설명하자면 시간이 가니까 허리 동이세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하자면 시간이 또 많이 가. 또 아가서의 3장 7절 8절에서는 여러분 아가서 강해를 통해서 다 알았죠. 솔로몬의 연이라. 자, 신부를 태우고 오는 가마입니다. 침상 가마입니다. 이 가마는 아주 편한 가마입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그 가마 속에는 침대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거죠. 신부를 태우기 오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그런데 오늘 그 혼인잔치에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올 때에 얼마나 방해자가 많겠어요. 왕후가 엄청 많아. 비빈도 많아. 시녀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연 그 가마를 지키기 위해서 60인의 칼잡이들 아주 칼에 익숙한 훈련된 자들 허리에 칼을 허리에다 차고 솔로몬의 연 가마를 지키고 행진하도록 여러분 진행하도록 엄청난 경호원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이 종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우리 평신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 허리를 동여야 신부 오늘 이 성경은 예언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이제 내가 이 모습 올라가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구름 타고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는요 그 시대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 누가 예배 방해하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만 알고 우리는 예배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냐? 너희들이 말씀으로 예배하냐?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율법은 주종관계라고 이미 고린도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계속 펼쳐놨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가 그래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무 종은 힘이 없어. 상속도 못 받아. 그것을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아, 너는 어째 율법만 요구하냐? 왜 성자 예수는 왜 안 믿냐? 왜 성령 하나님을 왜 못 믿냐? 율법은 주종 관계밖에 안 돼. 종은 상속을 못 받아. 어떤 상속?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자 관계가 돼야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런데 종은 상속이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실컷 일해야 돼. 그런데 이게 영적 상속, 우리는 복음적으로 영적 상속, 우리는 천국의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 성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로 오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 재림 예수님은 신령과 신부의 관계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삼중적 복음에 분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부자 관계 말씀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구원론, 교회론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다 어긋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아가페 예수, 예? 지금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만 예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됐고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됐고 예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재림적으로 문제가 돼서 교회 마음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다 엉망진창으로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나는 오늘도 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와 부격자들에게, 오늘도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서 말씀 제대로 먹고 뭔가 마음이 거듭나서, 재림 예수님은 깨끗한 신부, 내가 입혀준 구원의 옷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부로서 드레스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조를 정확하게 지켜서, 나 재림 예수는 신부 단장한 신부만 데리러 온대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관계, 은혜 관계, 구원 관계만 전하는 오늘날 교단들, 목사들 버림받습니다. 그것만 아는 성도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이 허리를 누가 동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함께 허리를 동여야 돼. 먼저 주의 종이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이 허리를 동이고, 그죠? 부격자들, 성도들 허리를 동여야 돼. 강단에서 허리를 왜 동여야 되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그거예요. 자, 왜 허리를 동여야 되냐? 첫 번째, 허리를 동이는 건 출애굽을 의미한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데 출애굽을 의미한다. 출애굽이 뭔데?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제 종의 자유, 종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종으로 잡혀가. 예배 못 드려. 정부 보고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을 때 너희들 그렇게 했어. 응? 너희들 왜 사꾼이었어? 왜 거짓 종이었어? 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먼저 우리 잘못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종이 됐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럴 때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양을 먹으래.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들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으래.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원죄를, 자범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몸과 마음의 제사를 드려라. 행위. 우리 행위는 어떤 행위냐? 신부로서의 치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몸단장을 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신랑이 오기를 너희들은 종의 자세, 신부의 자세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빨리 애굽이라는 세상, 마귀의 영역, 바로 영역,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애굽에 버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에?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데, 교회를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양들을 힘들게 만들어. 왜? 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계속 문제만 삼아. 주의 종은 내 민족, 내 나라를 축복하고, 정말 잘못됐으면 하나님 깨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른 소리 같아.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분별해야지. 오늘 허리는 안 동이고 진리는 다 풀어놓고 흩어져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해. 그래서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누구 탓할 것인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편하게 마음껏 예수 믿게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빨리 마귀 새끼들이 더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심각하게 이래. 이래서 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허리를 동이래. 허리를 띠고 양을 빨리 먹고, 여러분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래. 여러분 서 있어야 돼.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출애굽 운동에는 허리를 동여야 된대.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의복을 입잖아요. 오늘 우리 허리에, 이 허리에 허리띠 안 매려면 이 옷이 내 허리 사이즈하고 잘 맞아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허리띠를 해야 돼. 모든 의복의 모든 부분을 결속시키는 게 허리띠가.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빨리 신속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허리에 동이라는 거야. 그리고 빨리 먹으래. 빨리 나가야 돼. 때가 있어. 그럼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빨리 끝나야 되려면 우리 기독교가 잘해야 돼. 마귀가 더 장난하지 못하게. 마귀가 장난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늘 내가 빨리 허리를 동이고 나와야 되는 의미다. 네? 신속하게. 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악한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전쟁은 저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전쟁은 선한 전쟁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이 엄청나게 강하게 오니까 모이지 마라. 자, 처음부터 교회에 모이지 말라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마귀는 이걸 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솔선수범하고 조심하자. 빨리. 그런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천지를 먼저 해놨잖아. 그럼 우리 기독교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다 말해줬어요. 마귀가 이걸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리서 가르쳐줬어요. 이 종이 강단에서 가르쳐주면 사람 말로 듣지 마요. 낮에는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엔 쥐가 듣는다. 이거는 속담이지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들어. 여러분이 하는 행동까지 다 들어. 가끔 여러분이 강단에서 무슨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단에서 말하니까 누가 일렀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 진짜 화딱지 나요. 듣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 다 듣고 강단에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왜 이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 목사를 뭘로 보고 담임 목사를 뭘로 보고 나는 개떡으로 봐도 돼 이제는. 그런데 나는 개떡으로 봐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신이 내 입술을 열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뭐예요? 와, 저 이재 목사는 신에 감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보이사가 되는 거야.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사람은 사람이지 무슨 신이야. 개뿔이지. 맞죠?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신이면 아니죠?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오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출애굽시켜야 되든 이 땅의 이방인들을 빨리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허리 동임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누구 때문이냐고? 마귀 때문이냐고? 마귀 밥되게 만든 게 우리지. 이 원인은 안 잡고 자꾸만 그래. 자꾸만 출애굽시키기 위한 허리 동임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 허리를 동여야 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선한 전쟁이에요.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고. 전쟁을 딱 선포했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운동을 해야 돼. 자, 허리 동이는 것은 회개를 뜻한다. 이사야 32장 11절에서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외쳤어요. 안일한 여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일함에 빠졌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야 목사들아 너희들 왜 육신의 배반 기름만 가득 찼느냐. 배가 기름이 차서 진리로 허리를 칼로 찔러도 기름이 끼어.
육신의 배, 육신의 것이 너무 차서 말씀이 안 들어가. 육의 생각이 가득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겉에 모습만 뭔가 기도한 척,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한 척,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영, 마음, 내적에서. 우리 성도들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교회에 성도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키니까 나는 여러분을 더 영으로 지키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울고 눈물 나. 이 속에서는 울어 영이. 겉에는 웃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못 오니까 기도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 속에다 두고.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슬픔, 비애를 뜻하는 거야. 회개하면서 슬퍼해야 돼. 하나님이 코로나 핑계 삼아서 어느 교회가 확진자 나왔다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 죄죠. 슬퍼하면서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슬픔, 비애를 뜻한다. 아멘이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죄로 인해서 슬픔을 말한다. 아담, 하와.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8장 37절에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꺾였으며 손이 베어졌고 허리는 굵은 배가 둘렸더라. 예레미야 시대도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죄짓고 우상과 안일하게 빠져 있으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수염이 깎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역사적으로 남을까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들을 비대면을 하라겠다. 미국은 먼저 풀어준 거예요. 교회만 풀어줬다는 건 미국은 교회만 풀어줘서 예배드리게. 왜? 기독교 국가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인간의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론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아모스 8장 10절에 너희 절기를 내 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뭔가 나라적으로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래, 세상이 이래, 공무원이 이래, 목사 탓은 하나도 없어. 교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알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안 왔어. 그런데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와. 여기서 하나님이 테스트 할 거야. 너희들 지금 교회 못 와서 오고 싶어? 아니면 안 오는 게 더 편하냐? 교회 오늘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1시간 더 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랄까요? 너희들 똥냄새, 더러운 냄새 나는 예배 안 받고 싶다. 예수가 없는 예배, 내가 초청되지 않는 예배 나 안 받고 싶어. 비대면으로 하라 할 때 너희들 나를 생각해. 예수를 좀 생각해봐.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너희들 지금 영의 밥 안 먹으면 천국 갈 때까지 힘 빠져서 못 가. 이리 때 가서 다 잡아먹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뭐가 마지막 때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몰라 뜻을. 너희들 불신앙의 죄, 불법의 죄. 불신앙의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의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을 알면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지은 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불의한 광포를 부렸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기쁨을 희락을 애통으로 바꿔놓겠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그동안 즐거웠지 기뻤지 아니랬지. 그래서 내가 코로나로 애통으로 바꿔놓겠다. 이럴 때 빨리 이 기간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라. 우리는 출애굽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집에 와서도 잘못된 삶을 살면 빨리 회개하고 허리를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허리를 동인 거는 뭐냐? 사명의 삶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허리를 동인다는 사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자, 허리를 동이는 건 일하는 자세입니다. 일하는 태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못 오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고플까 봐 설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잘 가. 왜 그런가 몰라. 하나님이 휙 돌려놓나. 허리를 동이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 사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왜? 지금 일하는 자세,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건 일하는 자세예요. 일하는 태세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 이 땅 위에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도 있잖아요. 농부는 농부 일하는 사명,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의 사명, 또 정부는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 다 주의 종은 뭐예요? 진리를. 주의 종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 이 사명이야. 농부는 농부 자세의 사명. 우리 엄마는 맨날 몸빼바지 허리띠 만들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옷을 다 만들어서 입었어요. 다 가위질 해가지고 천 떠다가 나는 옆에서 맨날 보고 있죠. 그래서 몸빼바지 만든 거 너무 쉬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속주머니 길게 깊게. 왜? 여기다 돈 넣어놓으려고. 은행 갈 줄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앞에 다니면 돈이 철렁철렁해서 우리 엄마는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항상 내가 빙긋이 웃고 그랬는데 말없이. 여러분, 주의 종은 진리의 허리를 동여야 돼.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 농부들이요, 지금 이제 가을이 오면 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 땀을 흘립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고춧가루 하나도, 고추도 보면 내가 그러죠. 우리 언니는 저 고추를 따느라고 더운데 모자 쓰고 얼마나 힘들게 땄어. 또 따가지고 와서 보면 형부랑 깨끗하게 씻어. 기계 속에 고추가 들어가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아주 간단해. 돈으로 바꿔서 편하게 먹어. 농부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 이렇게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허리를 동인단 말이죠. 그래,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기업인들이고 직장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농부들이고 주의종들이고 다 지금 허리를 동여야 돼. 각자 일터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일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터예요. 아멘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허리를 동임이 사명에서의 삶의 의미하지만 그 사명의 삶의 의미 속에서 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지금 겸손의 허리를 동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아가서로 가야 돼. 아가서로 갔다가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끝나야 돼. 근데 이거 언제 해? 그런데요, 이 허리를 동이는 거는, 자, 허리에 왜 동이냐? 칼을 차려고. 이 칼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칼을 차는데 오늘 아가서에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7절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다. 아까 가마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타고 가는 가마야. 그 가마는 침상 가마. 타고 가면서도 잠을 자. 아멘이죠? 예, 그 1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의 왕의 희장도 귀하고 호화스러웠다. 자, 이런 말씀들이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말씀에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드는데 5규빗 무슨 규빗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나와. 그 성막에 세마포 장막을 치는 기둥이 60개, 거기에 60개 기둥에서 성막이 서 있고,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또 배우면 이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든 예언적으로 계시된 말씀들이 복음적으로 교회를 향한, 성막이 기둥이 60개 기둥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용사는 허리에 말씀 검을 차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 칼을 찾는데 그 칼에 훈련된 칼잡이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잘 갈고 닦고 훈련돼야 돼. 칼을 잘 쓰는 거.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적으로 말씀, 성령의 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배운 것을 내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훈련,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야.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때 종들이나 다 모두가 허리를 동이는데 겸손으로 사명감을 갖고 칼을 잘 사용해서 훈련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솔로몬의 가마를 지키기 위해, 왜? 신부를 타고 온 가마이기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오늘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내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 가마를 타려면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갈고 닦아 배워서 배운 것으로 알고 끝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겸손의 허리를 동여 신부, 교회, 성도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행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햇불교회 사명은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각 기관이 오늘 이 말씀대로 허리를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잘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의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연이라 침상 가마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잘 먹고 말씀에 훈련된 용사들이 기둥으로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버티고 있는 가마에 누가 타길래? 여러분이 타는 거야. 교회가 잘 되어야, 목사가 잘 되어야 성도가 침상가마 제일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하면서 행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 질투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 솔로몬을 너무 좋아해서 왕후들의 기빈 시녀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술람의 여인 하나만 어찌하든 가마를 점령해서 술람의 여인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알고 칼에 잘 훈련된 칼잡이들을 60명을 이스라엘 중에 제일 칼잡이 60명을 호위병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칼잡이들 60인이 필요합니다. 이재 목사 혼자만 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켜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오늘 말씀 다 못해. 자, 그래서 이걸 복음적으로 말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 뜻인지. 그 사명은 무장을 해야만 신부된 성도들을 끝까지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치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칼을 허리에 차래. 그래서 자, 각각 허리에, 각각이에요. 각각. 너희는 각각. 오늘 이 종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각각 차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는 각각 말씀을 진리에 통해야 된다. 그래서 차고 어떻게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빠졌어. 그랬을 때 너희들 그 죄에 같이 동참하지 않냐? 참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같이 차담한 자들을 내가 차단해야 되겠다. 너희들 쳐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든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동참제 지금 안 돼. 목사들이 지금요 마귀가요 우수수수 동참제 짓게 만들어놨어. 다 지금 이 코로나 이거 핑계 삼아서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한대. 아니 왜 자꾸 회개는 안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손 안 대지. 자꾸 무슨 교회만 목사만 왕이야. 목사 건들면 큰일 나. 성도 건들면 큰일 나. 교회 건들면 큰일. 이 말만 해. 건들게 만드는 건 누구요? 건든 사람도 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 다 서로가 죄 지어서 서로 망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이걸 몰라요. 너가 이랬으니까 내가 너 힘들게 할 거야. 이면 그 힘들게 한 사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죽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재희 목사 저랬으니까 내가 이재희 목사 괴롭혀야 돼. 그 생각 가지고 괴롭힌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같이. 영적 전쟁은 선한 전쟁인데 악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재판장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무기를 두고 있어요. 말씀, 기도. 이 무기예요. 오늘 최고 중요한 내 의복, 사명의 의복, 사명의 옷 갖춰줘야 될 것. 허리에 칼을 차는데 오늘 사명을 허리에 차고 달려가야 되는데 너희들 아로나 훌 장로들 너희들 어찌하여 금송아지 만든데 같이 참여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은 허리를 동이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실로 내가 없는 동안에 왜 사명 감당 안 했어? 사명 감당하고 있어야지. 어찌하여 무장 해제했어? 여러분들 우리는 허리를 풀으면 안 돼. 잠잘 때도 풀으면 안 돼. 허리를 동여야 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농부는 밭에서 허리를 동이고 파종하고 김 메고 타작한다. 오늘 우리도 그래라. 군인은 전쟁터에서 허리를 동인다. 왜? 국방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쉽죠. 고기 잡는 어부는 어떻게 해요? 해상에서 허리를 동이고 어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막 난리죠. 허리를 동이고. 예?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사명의 생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이 핑계 삼아서 마귀가 활개칠락 할 때 말씀으로 끊어야 되는데 내 인간의 감정으로 막 끊으려 해.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사명 권위로 갖고 막 의시되면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게 목사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믿는 자냐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엎드리면 정부도 백성도 감동돼요.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 텐데 이것을 못해. 우리는 끝까지 목사들의 말씀, 진리 없는 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소경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래서 이 종은 소경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키려고. 내가 소경이면 잘못된 길 가잖아. 그럼 여러분 내 뒤만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뒤를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이 엉뚱한 짓 하면 다 잘못된 길에 따라오다가 구덩이에,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명은 무장함으로 이루어진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나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게 할 때 허락해버리잖아. 바로 이게 말씀을 어긴 거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3장 7절 8절, 이는 솔로몬의 예언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했다. 다 칼을 잡았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이재희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에 칼을 잡고 영적 정쟁의 싸움에 익숙한 자들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전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칼, 음식할 때 음식 많이 안 만들어 본 주부들은 맨날 칼 손 썰어. 칼에 익숙한 자는요 기가 막히게 칼질합니다. 요즘은 맨날 먹자파이잖아, TV도.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게 육적인 음식을 만들기 칼잡이야. 육적인 음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먹고 살려고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식당을 해. 그래서 우리 맨날 독을 먹을 때가 많어.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이건 영적인 칼, 영적인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오늘 이재희 목사부터 말씀에 익숙한 자냐? 단련된 자냐?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 다 단련돼 있느냐? 마귀들 말씀으로 잡기 위해서 결박시키고 탁 찔러 쪼개고 영혼들을 수술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허리를 동여라. 허리 동이라니까 맨날 에베소서 6장의 말씀만 기억하지 말고.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자, 어떤 환경이 와도 허리를 동여.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왔어요. 그래요. 마귀 새끼는 틈만 있으면
에? 꼴까닥 해가지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 교회 뭐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돼? 아니, 예를 들자면 더 성전을 향해서 울고 해야 돼. 장로님 그렇게 울고 기도 많이 하잖아.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절대 칼을 빼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전쟁을 선포했는데, 코로나 전쟁을 선포했는데, 목사가 말씀을 허리에 풀어놓고 성도들 안 오니까 이때다 하고 놀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잠을 잘지라도 자라. 허리 안 차, 이 진리 안 찬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야. 이 옆구리가 여가가 S자 아닌 사람. 난 다행히 들어갔어.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 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풀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항상 최고, 내가 지금 최고 힘 받는 곳이 허리잖아. 나 허리 여기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주여 김치도 안 만들어야 돼. 김치하다 그래서 김치하다가 허리를 말씀만 전하면, 그러니까 이 서 있는 거는요 편해요. 신기하죠? 서서 설교하는 거는 허리 안 아파. 여러분, 서서 설교하는 건 허리가 안 아파. 입만 살아있으면 돼. 근데 입이 살아있는 게 뭐냐? 마음이 살아있어야 입이 살아있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살잖아. 나도 오늘 전하면서 이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 설교할 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알았죠? 칼잡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단련돼야 돼. 허리를 동이면 뭐냐? 재림의 소망의 삶에서 성취하게 해준다. 왜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허리 동여야만 예수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완전히 내가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허리는 그냥 어때 진리 허리띠 하나에 의미를 두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재림의 소망의 삶을 이루어주게 한대. 그러니까 오늘 성도든 목사든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는 천국 가게 다 참고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게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맞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바로 내가 허리를 동이는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명의식에서 사는 자다 그거예요. 사명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의 인류가 사명을 잃어버린 게 때문에 오는 것이지 정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서 허리를 동이지 않았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안일하게 앉아서 육신의 밥만 먹고 있어서 오는 일들인데 누구 탓을 하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종들이, 아는 자들이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너 잘못됐다고, 누구를 말하냐고, 지금 너 지금 진리 허리띠를 동였냐고. 말씀도 없으면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직분자라는 타이틀로 나는 예수 믿는 자야, 감히 예수가 너 그냥 둘 줄 알아? 교만하게 예수 모르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고요? 대야에 물을 담고 와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아 며칠은 남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 까막눈이 되었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비춰주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예수만 알리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 교회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핸드폰만 들면 유튜브, 매스컴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현혹당하지 마세요. 진짜 살아있는 목사와 교회들은 지금 잠잠히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데 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저 모습을 보고 저걸 유튜브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내가 허리를 동이지 못한 내 죄인데 누구 죄를 탓할 것인가?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죠?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은 이재희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받아서 내가 이제 먹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다 보면 경험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훈련된 익숙한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 아가서 3장 8절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솔로몬의 연 가마를 신부를 지키기 위한 60인의 옹이한 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칼잡이가 아니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많은 시간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칼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실천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말씀 이거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 근데 그 훈련 속에는 고뇌, 절제, 하고 싶은 거 못 해, 사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입고 싶은 거 못 입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면서 훈련 아니야. 종은 남의 고통도 알아야 돼. 없는 삶도 살아봐야 돼. 물질의 어려움도 당해봐야 물질의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알아.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고통을 알아. 우리 교회 와서 누가 하나 사랑으로 안 해주고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잘 이기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면 절대 상처 안 주고 사랑해줘야지. 내가 아파보니까 아는 거야. 아멘이에요? 다 겪게 만들어놔. 종아, 너 하나 좀 이러니까 난리지? 여러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보면서 아프면서 골문 거 도려내고 잘못된 거 도려내고 수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수술하는 것도 다 불칼이야. 불칼, 화영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두고 그룹을 두고 천사들과 화영금, 불, 성령의 불, 말씀, 칼 이걸로 지키는 거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성령과 진리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핸드폰을 내가 이러고 들고 다니면 아이 좀 핸드폰은 쪼리 좀 치워놓고 있으라고. 그럼
핸드폰이 지금 성도와 만남이요. 어쩔 때 진짜 핸드폰 없으면 좋겠어. 이미 장로님. 핸드폰 없으면 없으니까 그 핑계 삼아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못 만나지만 우리는 핸드폰으로 만나고 영상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그래 안 그래 지금? 근데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때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못 만나. 우리는 미리서 지금 훈련해야 돼. 훈련하는 거예요. 에? 다 칼을 잡고 에?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가서 3장 8절에 허리에 칼을 자래. 허리, 내가 지금 옷 입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바지 허리가 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사명자로서 모든 걸 갖추는 것은 진리. 이 허리에 진리를 차야 사명감의 의무를 다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비대면이 끝나야 말씀 공부를 해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자니 그렇잖아요. 우리 햇불교 성도 여러분들, 말씀 배우고 싶죠? 말씀 배워야 돼요. 칼은 공격용입니다. 적을, 나를 공격을 할 때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칼은 뭐라고요? 공격용이기도 하지만 방어용도 됩니다. 말씀은 자,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탁! 말씀으로 잘라버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검으로 싸워야지. 나는 직분이야, 교회야, 목사야, 장로야 이걸로 내세워서 싸우면 안 돼요. 뭐 잘났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말씀에 훈련한 실천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우주 안에 있는 전 세계 지구촌 안에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통찰력이 없습니다. 감찰이 안 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훈련된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 하나님 지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도록 매일매일 말씀 줄 때 여러분 그 말씀 먹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을 의미하는 허리 동임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운동할 때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애굽은 선민을 괴롭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 믿는 선민들을 탄식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망을 주기 때문에 죽음을 주기 때문에 고역, 전염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연히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하는 행금에 가담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육과 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 운동을 뜻하는 성화체험, 허리 동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내가 고통 속에 성화되고 고통 속에 부르짖어 변화되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의 성령의 검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육과 영혼을 위해 주시는 성령 재림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을 구원하는 재림의 신부의 단장으로서 오는 이 칼을 우리가 허리에 차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로서 아버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의 말씀 보니 사명은 깨어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버지,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주인이 올 때에 문을 열어주는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사명자가 깨어있는 밤에 파수하는 자와 같이 절대로 밤이면 오히려 무장하고 해제하지 않는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또한 깨어있음으로 등불을 켜고 영과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교자들과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 14절에는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장 해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때로는 슬기로운 다섯 장과 같이 기름 준비하고 또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들러리 켜는 횃불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몸된 교회, 아버지 침상감하는 복음적으로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몸된 교회는 정말 칼에 훈련된 진리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27장에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고 그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많고 비대면이 끝나면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에 익숙되고 훈련되고 정말로 말씀을 배워서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정말 능한 칼잡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교자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